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의미를 더 이루어드리기 위해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성숙돼 가기를 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뇌도 믿음의 의지로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75장입니다. 475장. 잘 불러보지 않았던 찬송이기 때문에 반주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을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여호수아 18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 구약성경 346면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룻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부엘과 달랄라와 아멘. 오늘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12번째 막내 아들이었지요. 대체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는 부모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때가 많지요. 베냐민도 그랬습니다. 그 후손인 베냐민 지파도 땅을 분배받으면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러니까 베냐민 위쪽으로는 요셉 자손 중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하고 있고 아래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지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세력이 상당히 컸던 지파들입니다. 바로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규모도 작은 편인데 위로는 에브라임,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라는 큰 지파 사이에 놓여 있어서 자연적으로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간지대라는 것은 또 여러 면에서 요충지가 되기도 하지요. 교통을 연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특히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회의나 전국적인 집회를 가지려 할 때에 마치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처럼 또 서울역 광장처럼 그런 집회를 가지려 할 때 이 중간지대인 베냐민 지파의 땅이 상당히 적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 이름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것이 많이 있지요. 13절에서 베델, 21절에서 여리고, 25절에서 기브온과 라마,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속했고 특히 마지막 28절을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다윗 왕 때의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도 본래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될 때 이 베냐민 지파도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 일부는 북쪽에 일부는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도시인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제사 드리는 곳이 되었고, 남쪽 예루살렘은 남유다 수도가 되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배와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렇지 않아도 작고 작은 지파였는데 이렇게 분리되고 갈라지면서 남쪽 베냐민 지파는 유다에게 흡수되고 북쪽 베냐민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흡수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역시 분단과 갈라지는 것은, 그리고 분열하는 것은 힘을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되어야 할 여러 명분과 충분한 이유가 각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로 인해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분열되면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될 때에는 분단될 수밖에 없었던 형편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분단이 되고 보니 겪지 않아도 될 6.25 동족상잔의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비극을 우리는 겪게 됐고, 또 지금까지도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남한에는 미국의 군인이 상주해야 하고,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와 깊게 의존하면서 자칫 강대국들 간의 대결로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지도 모를 위협을 우리는 안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도를 넘도록 심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급변하고 복잡한 이 세계 현실 속에 그 대응이 늦어지고 미흡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서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내 편, 내 지지 세력이 이겨서 내 편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생각보다도 서로가 패배자가 없이 함께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지혜를 우리는 추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하나됨과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며 또 우리의 민족적인 과제입니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어가고 있지만, 이 진통이 결국 또 우리를 계속해서 둘로 나누어지는 이 골을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깊게 드리워진 이 골들을 어떻게든 메꿔가며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분명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롭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야곱의 아들 중 막내였던 베냐민 후손들의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베델, 예루살렘, 또 여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지역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베냐민 지파는 약한 데다가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작고 작은 베냐민 지파도 둘로 갈라지면서 결국은 흡수되어 버리고 자기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실이 되어갔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일으키며 세계의 열방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작은데도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고, 또 같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첨예하게 정치적인 색깔과 또 여러 가지 이념으로 인해서
깊은 골이 드리워져 있음을 하나님 안타깝게 우리는 여기며 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분열은 결국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깊이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지, 어떻게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쳐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더 고민할 줄 아는 우리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고,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또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 갈라놓으며 선동에 앞장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같은 대한민국 백성 아닙니까? 여당도 야당도 같은 대한민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증오와 미움의 손길로 서로 대결해봐야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 민족을 위해 더 눈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실지, 어떤 다른 안목이 아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밝히며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감기 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늘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는 모든 것에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늘 우리가 감사하며 또 주님의 손길에 늘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